지난 시간에 이제 시기, 연대 이걸 따졌는데 우경은 계절적인 요소죠. 계절에 대한 거, 그다음 계절 가운데 비와 이제 그 농사짓는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번에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요. 자, 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10개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빠른 시간 내로 읽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설명만 해드립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죠. 예. 이유를 알아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거예요. 여기 오늘도 사울이하고 또 관련되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예,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나 봐요. 우리의 억울함을 갖다 호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 묻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래? 그랬더니 사울에게 있는 사람 7명을 달라고 하죠. 기브온 사람이.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울과의 문제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문제도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울에게 속한 사람 7명만 달라 그러죠. 예. 여기서 보면 사울에 대해서 7사람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기브아가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고 수도잖아요. 그 기브아에서 나무에 목 매달겠나이다. 그럼 우리의 원한이 풀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겠다. 뭐 이런 협정을 맺는 거죠. 예. 그러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또 다윗이 7명을 갖다가 이제 해서 주는데 리스바에게서 리스바에 난 사람 중에서 이제 알모니와 무비보셋하고요. 나머지 5명을 갖다 줬어요. 이들을 갖다 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 죽였죠. 예. 죽였습니다. 기브아에서 죽였겠죠. 예, 죽였습니다. 그 7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런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리스바는 그냥 아닌 밤중에 그냥 전략 맞은 거죠.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머물러 있죠. 그래서 리스바가 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져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최후죠. 그 길보아산에서 죽은 그 사울을 갖다가 이제 아들들과 그 시신을 갖다가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장사를 치러줬는데 그 장사 치른 그 시신을 갖다 데려다가 이제 7명 같이 묻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땅 셀라에다 같이 이제 묻어주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그 시신이 지금 고향 땅에 묻혀 있지 않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생소하다 하더라고요. 예, 상당히 생소하다 그러시는데 생소하죠? 그래서 생소한 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은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어떤 정보들이 나오는가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다음에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끝날 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골짜기나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그러니까 이건 곡식이죠. 겨울 곡식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이건 과실이죠, 과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을 주시겠다고 이제 그 땅에 약속하셨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밀보리, 그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 꿀인데요. 이런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밀, 석류. 자세한 설명은 제가 과일 설명할 때는 아니니까. 올리브, 감람나무. 이것도요, 여러분 다 관련이 있어요. 과일도 연구해보고 꽃도 식물도 연구해보시면 성경에 많은 부분에 연관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포도, 헤브론 포도네요. 예, 포도가 그냥 포도알이 막 이따만한 게 아니죠. 예, 그냥 송이가 커요. 송이가 많이 달려가지고 송이가 큽니다. 예,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예, 타마르라고 부르는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인데요.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갖다 얻었을 때 그들이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갖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의로워서 주는 게 아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7족속이 너무나 악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에게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격이 안 되지만 내가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그 대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예. 앞으로 내가 주는 식물과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부터 내가 주는 명령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영원히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속의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 상황은 뭐냐면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댔다. 이런 얘기는 첫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 땅 모습 보셔도 되고요. 여기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죠. 예, 발로 물대는 땅이었어요. 수채를 올려서 물을 갖다 끌어들여서 농사짓는 땅이었다. 근데 약속의 땅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늘에 내리는 비.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땅이에요. 산지예요. 이런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 비를 통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이 나가지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적절하게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런 비를 가지고 너희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나만 믿고 살아라.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땅인 거예요. 약속이 땅인데. 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신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이니까 이제 모압 평지에 묵고 그 하시는다는 상황을 아세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 항상 돌보신다는 얘기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영원히 장구히 살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예. 너희가 7가지 그 식물을 통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적당하다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적당하다는 게요.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좋은 얘기예요. 예. 그걸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모내기 할 6월달에 비를 안 주시고 7월 말 정도에 비를 주시면 농사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농사 망합니다. 왜? 생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실 때 적절할 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 또한 주실 때 처음부터 이른 비를 보슬보슬 안 주시고 그냥 한 번에 강한 비를 주시면 그냥 흙이 다 쓸려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살짝 주신 다음에 좀 이제 풀이 나오면 그 다음에 좀 큰 비를 주셔가지고 있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하심이고 이끄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믿나 안 믿나 이제 징계하실 때도 요 비를 가지고도 하시기도 하고 바람 가지고 다 하시는데 약속의 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에처럼 생긴 그런 땅을 갖다가 밑에처럼 바꾸는 이런 게 이제 약속의 땅의 모습이 있고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랬던 곳에 이제 비가 내리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 나가면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약속의 땅은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한다는 얘기죠. 내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먹고 다니는 거 보이죠. 예. 여기 2월 말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풀이 나와 있고요. 쫙 먹고 이제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은 너는 스스로 삼거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나로부터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렇게 요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시대에 그 무기또에 보면 이렇게 그 신전터가 있어요. 제단터가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섬겼던 신들이겠죠. 그리고 아합 시대에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주 그냥 신앙이 이렇게 극도로 타락했던 때가 있는데 이런 신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비를 주는 건 누구니까? 나 여호와니까. 여호와께 너희에게 진노하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여호와께 진노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시지 않겠대요.
비를 안 내리면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죠. 땅에 소산을 내지 못하면 먹을 게 없어서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약속이에요. 나만 믿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쫙 선포하셔서 어떤 축복이 있을 거고 어떤 저주.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비와 관련된 것만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축복에는 보세요.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 내용인데, 자, 너희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만 잘 믿으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하간다고요? 비를 내리시겠대요. 비를 주시면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넉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믿음. 근데 반대로 이제 저주는 엄청나게 많아요. 구절이요. 15절부터 68절까지 쫙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비와 관련된 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무섭죠. 비가 와야 되는데 대신 뭐가 와요? 이제 모래가 돼요. 그러니까 모래가. 우리 봄에 황사만 와도 힘든데 모래 쌓이는 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하룻밤에 모래가 막 한 20cm씩 쌓이고 그래요. 바람 불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면서 모래를 불러오셔서 모래를 내리게 하겠다. 이게 뭐냐? 저주예요. 나를 믿지 않고 딴 신을 섬기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딴 거 없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그게 이제 약속의 땅에 장구히 사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이른 비와 여호와께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나라 이른 비는 언제 오나요? 이른 비 언제 와요? 봄에 오죠. 봄에 와야 이제 뭐 모내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은 가을에 와요. 가을에 오는 게 이른 비예요. 우리랑 반대입니다. 6개월 차이라.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는 언제 오냐면 뭐 장마 후에 막 9월 정도에 오는데 이스라엘 땅은 한 3월 정도에 와요. 우리나라 6개월 차이도 반대죠. 왜냐면 그 땅이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와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가면서 비가 그친답니다. 그 땅은. 우리랑은 반대죠. 우리는 여름이 지나가면서 비가 그치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봄이 되면서 꽃이 피는 장면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비가 그치면서 꽃이 피는 그런 그게 이제 그 땅의 모습이고요. 또한 한 가지 보시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추수하기 전에 석 달 전에 그 멈추는 비는 뭐냐면 큰 비나 늦은 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를 주셔가지고 잘 자라게 하시고요. 자란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때 또 물이 필요하거든요. 광합성을 하려면.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죠. 열매를 못 맺죠. 그냥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냥 속에는 아무것도 알갱이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중해성 기후 가운데 우리랑 좀 반대되는 역할로 돼요. 그다음에 비가 어떤 때는 축복이 우리는 이제 축복이죠. 축복인데 이 비가 재앙의 표현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안 주실 때도 재앙이지만 많이 주셔도 재앙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도 뭐 비로 재앙을 만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자 표현을 한번 볼게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 추수 때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추수 때 비 오면 안 됩니다. 추수 때는 그냥 햇빛은 쨍쨍이 돼야 돼요. 네. 추수 때 비 오면 말이 안 되죠. 쌍이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재앙의 표현인 거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에 부딪히되. 그래서 비가 내려와가지고 뭐가 돼요? 창수가 난답니다. 근데 요 구절은 제가 신약 구절에 넣은 이유는 한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수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창수가 뭐예요? 홍수죠. 홍수. 그렇죠? 네.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비가 얼마큼 내린 거예요? 홍수가 나려면 많이 내린 거죠. 그건 우리나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수가 날 때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창수가 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또. 우리는 집중호우로 막 장마철 비가 막 와야 그냥 그
강이 흘러넘치고 창수가 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땅은 자 보세요. 이 창수가 어떤 단어냐면 이 창수라는 단어가 포타모스라는 단어가요. 그냥 강 시냇물이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홍수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 땅, 약속의 땅, 아니, 그 성경의 땅에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간다. 그 개념이 뭐냐면 그냥 밀고 지나가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땅이 그래서 그래요. 비가 내리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가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딱 비가 내리면 이게 바로 진흙이 돼 버려요. 진흙이 돼 가지고 매끄러워집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 내려가요. 땅 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흘러 내려가다가 어떻게 될까요? 한 곳으로 모이겠죠.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갑자기 급류를 형성하게 돼가지고 막 길도 막 없애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다 죽이게 만들고 그게 이제 표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도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가 도망할 때가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겨울철이 비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걷는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모습입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사진을 전혀 안 찍는데 이제 이거는 그날 이렇게 딱 한번 찍었는데요. 이게 뭘 놀라세요? 요 뒤에가 여기 다볼산이에요. 다볼산 살짝 보이죠? 다볼산이 살짝 보여가지고 제가 찍었는데 이게 이제 그 벨보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가 동기 목사 둘 데리고 가서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돌아다닐 때인데 비가 살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상황도 아니죠. 부슬부슬 내려요. 우산도 안 갖고 다니고 부슬 내리는데 야 요거 봐라. 근데 저 멀리 다볼산이 보이길래 딱 찍었어요. 찍고는 다볼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뭘 보여드리려냐면 구름을 한번 보세요. 이 구름이 이렇게 많은데도 비가 많이 안 내려요. 막 먹구름이 까만 구름이잖아요. 근데 비가 막 왕창 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보슬비처럼 스물스물 내려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인데 한 30분 지나서 제가 이제 그 산을 내려가가지고 저쪽에 이제 어디야 그 하룻샘을 하룻강을 갔다가 이제 하룻 그 시내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지 불과 30-40분 후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저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물이 쫄쫄쫄 흐르는데 그렇게 많이 비가 내린 것 같지도 않은데 몰려가지고 저렇게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류를 형성하고 막 해버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땅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러고 있다가 사진 막 찍었죠. 한 10분 지나니까요 또 물이 싹 빠져가지고 없더라고요. 참 희한한데 저러니까. 예. 희한한 곳이.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땅 얘기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 땅이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이제 너무 배경이 좋아가지고 이제 찍는다고 찍어줘 하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이제 아스팔트에 내려서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점점점 키가 커지는 느낌 아세요? 바닥이 진흙이니까 딱 밟으면 이렇게 묻어요. 안 떨어지고 점점점 이렇게 그게 그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진흙 형태이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그런 걸 갖다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간 이 구름이 있지만 구름이 이렇게 쫙 가지만 비를 안 뿌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데 사실 먹구름이 쫙 지나가는 거 보면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떨까요?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농부심정이라면? 아닌가요?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구름 한 점 없이 없는 상태 비가 안 오면 그나마 기대도 안 하지. 근데 까만 색깔한 먹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비가 안 뿌린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예. 비가 어떻게 와요? 사실 구름이 이렇게 산이 있으면 구름이 지나가다가 뭔가 부딪혀야 여기서 비가 오죠. 예. 이게 과학입니다. 예. 믿으셔도 돼요. 제가 물리가 전공입니다. 예. 예. 저도 일반대 출신이에요. 성대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여기 일반대 출신은 많으시죠? 고생하시지만 고생 좀 하세요. 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에 있다가 이제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한 지 이제 한 달 지나갈 그 상황인데, 예, 그래도 이제 고민을 하세요. 잘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예, 쫓아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가 이제 내리는 상황인데 뭔가 부딪히는 게 없어 그냥 지나가 버려. 저 높게 구름이. 그런 표현일지는 몰라도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시기를 본다면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이스라엘의 원력이에요. 원력인데. 성경에 보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12번째 달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예. 뭐 1월, 2월인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2월 그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달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달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원력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드리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정월도 4개가 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빼고 오늘은 이제 건기 우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른비라고 써 있어요. 이른비가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른비. 예, 이른비가 내리는데, 이 이른비가 내리는 때가 언제냐면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7번째 달에 뭐가 있느냐면 초막절이 끼어 있죠. 초막절이 끼어 있어서 7일 동안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큰 날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큰 날로 나오는데, 그때 이른비가 내리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달에 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늦은 비가 언제 오나? 여기 늦은 비 있네요. 늦은 비가 여기 오는데 이제 거의 이제 첫 번째 달, 우리 양력으로 한다면 3, 4월 경이거든요. 3, 4월 경이, 요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리죠. 예. 요 중간에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요때 씨 뿌리기를 하죠. 예, 비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씨 뿌리고요. 그 다음에 비가 이제 큰 비가 중간에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늦은 비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상에서 여기 보시면 뭐냐면, 요게 이제 초실절이라는 표현인데요. 초실절 모습인데, 여기 보면 이제 초실절 모습인데요. 초실절은 뭐냐면, 요 절기 안에 첫 번째 달 안에 절기가 뭐 있냐면 6월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지금부터 달력을 바꿔. 니네 지금부터 해 첫 달이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 그리고 첫째 달로 섬겼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양을 갖다가 하고 14일 날 저녁에 잡아서 6월절을 하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킨 다음에 7일 동안 뭘 지켜요? 무교절을 지키죠.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일주일이니까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안에 안식일이 꼭 한 번은 있겠죠. 무조건. 그럼 안식 후 첫날 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안식 후 첫날 드리는 게 초실절인데, 그 초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갖다 재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께 첫 걸 드립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제 겨울 동안에 잘 자란 걸 초실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부터 추수해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이때 추수할 때 보면 보리 추수를 먼저 해요. 보리하고 밀이 겨울 절 곡식인데, 보리가 생장 기간이 3주 정도가 짧아요. 밀보다. 그러니까 밀을 기다리려면 좀 더 3주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보리를 먼저 심어가지고 3주를 땡기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보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보리 한 단. 그래서 보리를 이제 초실절 다음 날부터 걷어드리죠. 보리를 쭉 걷어드리고 끝나면 한 3주 지나면 또 뭐가 익을까요? 밀이 익죠. 또 밀을 또 다 걷어드려요. 그래서 초실절 첫날부터 보리 걷어드리고 밀 걷어들여서 쭉 걷어들여서 전국에, 이스라엘의 땅에, 약속의 땅 전국에서 끝나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7 곱하기 7에서 77절이죠. 그러니까 요 77절 49일 동안 보리를 걷어들이고 밀을 걷어들이는, 그래서 그게 77절인 거예요. 77절. 초실절부터 77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77절 절기를 지키겠죠. 그래서 이 초실절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초실절을 갖다가 이제 설명드리면 보세요.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 내리는 시간에, 이른비는 언제 온다고요? 가을에 7번째 달 이제 오는 거고요. 늦은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달, 그렇죠? 예.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시기에, 그 시기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갖다 먹여 살리겠다고 하시는 걸 갖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대드는 경우도 있죠.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말자, 이런 말도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간을 정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경외하지 말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자, 예, 이른비에 대한 얘기 시편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신약에도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린다, 이런 표현 쓰죠.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데 구름은 지나가는데 비가 안 떨어진다. 이 답답하죠. 답답할 노릇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비를 주시는 건 누구 마음이니까?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얘네들이 잘 믿어야 주는데. 그래서 결국 잘 못 믿었을 때 하나님이 닫으신다고 표현했는데, 닫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합 때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를 통해서 하는 건 곡식, 밀과 보리 농사, 이슬로서 하는 건 열매, 5가지 열매를 이슬 가지고 건기 동안에 이슬이 많아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이슬을 가지고서 또 이제 농사를 짓는 게 과일 농사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라버려요. 그럼 시내가 마르면 이제 먹을 수가 없죠. 농사도 못 짓고. 이런 형국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똑같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쫓아가면, 이 아합 시대가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때 아니에요. 그리고 열왕기 내용 중에 400년 중에 40년이라고 그랬죠. 오므리 그 왕조 시대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시대가 성경 기록에 보면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내리시죠. 근데 신명기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가뭄에 대한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도 한번 보죠. 가뭄에 대해서 이제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이건 그 비가 안 와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보세요. 귀인들이 자기 사환들로 보내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사환들이 가서 물을 얻지 못해요. 우물에 가서. 왜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 들어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우며,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생활을 할 때에 그 징계하시는 방법, 비를 주지 않는 거, 하늘을 닫는 거, 이런 표현이었다는 거. 자, 높은 구름, 이런 얘기 다 보죠. 예. 비 없는 구름이 과연 뭘까 생각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까 했을 때 제가 딱 보면 비 없는 구름이 과연 뭘까? 먹구름이 다 비를 가졌나요? 구름은 웬만하면, 구름이 뭐냐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응결만 하면 비가 떨어져요. 예. 근데 구름은 다 그러니까 수증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응결하지 않는 건 그 응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면 그 수증기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비가 안 내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 떠 아까처럼 부딪힐 수 있는 게 없어서 지나갈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높이 구름이 지나가는, 먹구름이 지나가는데도 비가 안 내린다. 답답하죠. 그 농부의 심정들이 나타나지. 물 없는 구름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네, 아까 보여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지중해로부터 쫙 구름이 몰려오지만 비가 안 내리고 지나가요. 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르는도다. 예. 이런 표현들.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구름이 왜 보이는데도. 예.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네요. 새끼들 난 그 짐승들도 풀이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젖이 안 나니까 버려버리죠. 이런 표현들. 예, 들나귀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그런 장면들의 성경적인 모습들이에요. 예, 이렇게 가뭄이 들면 땅이 갈라져요. 예, 우리나라도 갈라지긴 하지만 농부들의 심정, 이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비를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의미겠죠.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건기가 오니까. 이런 땅도 다시 한번 비가 내리면 또 생명이 자라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이제 막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타들어가는 땅을 보고, 다윗 때도 아까 3년 동안 기근이 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자,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샘이에요. 샘. 막 물이 흘러나오는 샘이에요. 이게. 네, 여기 막 바위 틈에서 막 흘러나오고, 여기 사람이 흘러가는 물에다 손을 씻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기했다 가면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똑같은 거 찍은 건데 6개월 후에 찍은 거예요. 6월 말에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샘도 아예 말라버리죠. 이렇게 건기 때. 네, 건기 우기의 모습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우기 모습이 여기 건기의 모습이죠. 똑같은 지역인데 바위 틈에 물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샘이 있는 곳도 저렇다는 거예요. 유대 산지 같은 데는 어떨까요? 완전히 말라버리죠, 사실. 하나님이 사시사철 또 샘을 주신 곳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예루살렘의 기온샘이 사시사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엔게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곳을 빼놓고는 물이 없으면 이제 못 사는 거죠. 건기 때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채워서 쓰는 건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두 가지 잘못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웅덩이 모습을 하나 보여드리면 기술력이 발달해서 파는 기술도 발달했고요. 이걸 딱 이제 그 방수 처리하는 기술도 발달하니까 이제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물을 갖다가 모아 놓고는 이제 막 자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땅을 살짝 흔들어 주시면 지진이 나서 깨져요. 그 물이 흘러내려 가지고 저축지 못하죠.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외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 땅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공급된다는 그걸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땅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변질되면 이제 징계가 들어오는 거죠. 그 징계. 물과 가지고 이제 징계를 내려오시는데, 예. 우기와 건기의 기온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살펴보고요. 이 지금 빨간데 여기가 제일 뜨거운 데거든요. 아라바 골짜기죠. 여기 이때 여리고 같은 데가 한 44도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44도. 상상이 가세요? 44도? 예. 근데 뭐 할만하더라고요. 우리 뭐 사우나도 들어가잖아요. 사우나, 습식 사우나도 들어가는데 건식 사우나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덥긴 한데 이제 그늘 들어가면 그렇지는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고요. 하여튼 그래도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사계절이 있으니까. 예, 건기 때의 모습이고요. 유대 산지. 이때 비가 오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우기 때는 이렇게 푸른 초장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구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이기 때문에 편서풍이 지나가죠. 서쪽에서 부른 바람. 그래서 이 지중해 대에서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서쪽에 동쪽으로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 산지 이 부분은 비가 내리죠. 해안평야지대나 쉐펠라나 유대 산지는 비를 뿌리고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요 오른쪽 여기는 비가 안 내리죠. 그래서 여기 유대 광야라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다시 이 부분은 또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모압이나 이제 암몬 이런 쪽에 이제 땅이 되겠는데 결국은 구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비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강우량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예, 여기 이제 하이파에 대한 강우량이고요. 여기 이제 소돔이네요. 소돔이면 여기가 소돔이죠. 소돔이니까 아라바의 그쪽에 있는 그 소돔의 모습은 거의 1년에 뭐 50mm 내지 100mm도 안 오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죠. 예, 강수량 비교해 보시고요. 그다음 성경에 보면 계절풍하고 동풍의 예가 나오는데 계절풍을 한번 보시면 지중해 동부 지역인데요. 결국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그 성령의 땅이 있어가지고 지중해의 그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데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습기를 가진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비를 내리겠죠. 근데 여름에는 남동풍 내지는 동풍이 불어요. 동쪽에서.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막이 있어요. 사막 바람이 불죠. 그래서 그 사막 부르는 바람은 이제 함심 또는 뭐 시로코 이런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뜨거운 열의 바람이죠. 그래서 한 이틀만 불으면 꽃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그 풀들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다 노랗게 변하는 이틀만 불면 그게 동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풍이 이제 재앙의 모습으로 등장하긴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풍도 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서풍, 북서쪽에 바람이 불어서 비를 주고요. 또 여름에는 남쪽이나 그 동쪽에서 이제 그 건조한 바람이 부는데 그렇다면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필요 없죠.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동풍이 안 불면 또 이렇게 꽃이 안 맺어요. 꽃이 피지 않죠. 따뜻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꽃이 피려면 일장이나 장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야 꽃이 피는 거 있잖아요.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이 동풍도 제때 불어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동풍 부는 때하고 이 추수하는 때가 이제 살짝 겹치는데요. 이제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곡식이 잘 자랐어요. 잘 자라가지고 이제 연구는데 이 연근 걸 갖다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밭이나 이게 밭에 있는 이 그 곡식들이 바짝 마르지 않으면 추수할 때 탈곡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맞춰가지고 바람이 싹 불어주면 그냥 마른 상태에서 추수해가지고 탈곡하기 쉬워요. 그것도 은혜죠. 근데 그 시기보다 한 3주 전에 동풍을 보내신다. 그럼 뭐예요? 재앙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동풍이나 비나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면 돼요.
물이 생명이라 해서 물 한 건에 많이 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또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게끔 만드셨어요. 만들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짓 하면 그 기본적인 자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죠. 니네 자꾸만 그럼 내가 동풍을 미리 보낸다 이게 되겠죠. 이제 미리 보낸다 이제 협박인가요? 돌아오라는 어떤 그 사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계절풍과 동풍이 불게 되겠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광야에서는 동풍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호와의 바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동풍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도 동풍이 불어서 싹 말려버리죠. 그런 장면도 있고요. 하여튼 동풍, 성경에 동풍이 등장하는데 동풍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비가 또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재앙으로도 작용도 하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요. 요지도를 한번 보시면 서쪽에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수증기를 가진 거, 여기 이제 산지를 정상을 주셔서 여기 비가 내리죠. 그리고 이 아라바 지역은 비가 안 내리고 다시 모압 쪽으로 넘어가면 비가 내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만 보인다면 여기가 베들레헴이라고 써 있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높은 고지인데 거기서 이제 여기 쑥 꺼진 데잖아요. 이제 염에 있는. 그래서 딱 여기 있는 이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딱 흉년을 만나요. 흉년을 만나니까 고민을 하다가 건너편을 딱 보니까 모압 땅을 보는 거죠. 저기는 먹을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너가죠.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럴 것이냐? 진짜 그래요. 여기 높은 고지고요. 여기 쑥 꺼진 데고요. 여기 또 높은 고지잖아요. 이거 보여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오죠. 사막이 변하여서 이제 꽃이 피어 향내가 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아라바에 대해서 공부해봤지만 이 아라바라는 지역적인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사막이 변하여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러면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 아닌가요? 그냥 우리 사막 그러면 사하라 사막, 모래 벌판 생각하잖아요. 거기가 꽃동산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주님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유대 광야에도 비가 이제 부슬부슬 내리는 지역은 이 변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나오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거 아라바의 시내가 흘러가요. 예, 충분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그 땅에서는 다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까 유대 광야 지역에 진짜 그 꽃이 안 피는 지역이 있어요. 꽃이 안 피고 거기 비가 많이 안 내리니까 그런 지역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3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그 투어하면서 들은 얘기예요. 그 지역을 싹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스라엘에 30년 살면서 딱 한 번 이 지역에 꽃 피는 걸 봤다는 거예요. 전혀 제가 상상도 못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가 한번 꽃 폈는데 쫙 펴서 뭐 빨간 꽃, 노란 꽃 하면서 초록색 쫙 폈는데 너무나 환상이었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못 믿지만 믿어야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이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도 꽃이 핀다고? 그러면 생각이 뭐냐면, 이곳에도 생명이 존재하는구나. 생명이 있어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을. 물만 있으면 꽃이 피어서 다시 후손을 만들어 놓고 또 숨어 있겠죠. 어느 순간 또 미워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각했던 게 뭐냐. 광야는 준비된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준비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물만 있으면 뭐 하려고 이제 딱 이제 꽃이 피어나는 그런 표현이 이제 광야, 사막 이런 개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상당히 관련이 많잖아요. 성경에도 광야가 많이 있고 그래서 광야 자체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수도 있고요. 다 준비가 되는 곳일 수도 있고 준비가 되는 곳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이사야의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지역 지나서 전혀 제가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생명은 위대하구나. 그런 것도 또 한 가지 뭐냐 물이 있으면 여기도 꽃이 피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렇게 느낀 거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곳이 필 수도 없는 곳이 쫙 펴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시길래 믿었죠 제가. 그런 것도 하나 이제 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추수 시기를 한번 보죠. 이제 아까 이제 베들레헴 얘기가 나오는데 추수 시기는 언제였냐면 첫째 달 1월 14일 날 6월절 지킨다 그랬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초실절부터 쭉 해서 추수를 한다 그랬어요. 보리 추수 먼저 하고 밀 추수하고. 그다음은 시기가 이제 대충 아실 텐데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옵니다. 모압에 가서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모압에서 돌아와서 왔는데 그때가 뭐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보리 추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 온 거예요? 이제 초실절 그때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돌아왔다고도 볼 수 있죠. 연초가 또 네 가지가 있다니까 이제 이 어쩌면 이제 그 종교력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그거에 이제 연초가 될 텐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돌아왔습니다. 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건 누가냐면 그 보아스가 하는 얘기래요. 룻이 말하는 룻이 그가 내게 이르되 또 내가 추수를 마치기까지 너는 이제 그 거두라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추수를 갖다가 그 처음 하는 그 시기로부터 이제 나달을 갖다가 이제 죽게끔 했는데 추수 마칠 때까지 이게 거두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얼마나 추수를 해요? 하루 이틀이면 다 하지 않나요? 옛날에 더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보리 추수 쭉 하고 뭐 해야 돼 또 밀추수까지 해야 되니까 기간이 길은 거예요. 보아스가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 쫙 그 기간 동안에 밭에 나가서 나달을 줍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죠. 얼마나 동풍에 의해서 바짝 말랐겠어요. 그 추수를 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지는데 그 나달을 주워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나달은 누구 거예요? 고아나 과부들 위한 거예요. 주인 게 아닙니다. 추수하면 떨어지고. 또 한 가지 뭐냐? 밭이 있으면 이 모퉁이, 폐하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퉁이는 남겨두게 돼 있어요. 과부와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드셨는데 그런 것처럼 뒤에 쫓아가면서 이제 그 추수할 때 이제 주워가는 거죠.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근데 보아스가 또 그런 얘기도 하죠. 룻 앞에 가는 소년들에게 야 추수하면서 흘려라 그런 얘기도 하죠.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어떤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 이제 추수나 이런 거나 다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추수는 어떻게 하는가 좀 더 나가서 추수는 어떻게 하는가 탈곡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시는 게 이제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차츰차츰 제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성경권에 나오죠. 이제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보리서부터 밀까지 77절 기간 동안에 쫙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까지 다 걷어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게 이제 77절인데 77절 절기는요 성전에 가서 드리긴 하는데 정해진 날은 아니었어요. 각 지방마다 추수하는 시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수가 다 마치면 자기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서 이제 드리는 게 77절 개념이고요. 6월절하고 초막절은 성전에 날짜가 정해서 올라가야 되는 절기고 절기의 형태도 틀리죠. 77절은 그때 자기가 갖고 그런 게 이제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실절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6월절과 무교절과 관련된 얘기죠. 초실절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이제 추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 말 그러니까 연말이죠. 연말이 그러니까 그 7월 7번째 달을 연말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둬들 때는 7절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 수장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런 표현들이 됐고 이거는 자 보세요. 첫 열매라고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근데 우리 보통 초실절, 맥추의 절기 그럼 우리 뭘로 생각해요? 그냥 보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꾼 건 뭐냐면 전체 다 둘 다 밀과 보리를 포함하긴 하는데 그 절기 근데 처음에 걷어들이는 게 이제 보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단어가. 히타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결국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자, 그래서 결국 요때 첫 번째 달에 6월절 지키고 무교절 기간 중에 이제 그 초실절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그 6월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은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보이면서 지켜야 되는 일주일 내지는 8일을 지키는 절기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거둬들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예, 맥주절이 결국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는 시기라는 거. 요게 맞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라는 표현이에요. 원어를 보면. 예. 그 다음에 절기를 넘어가고요. 지금 시간이 좀 하니까 여기 처음 열매를 거둔다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첫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 초실절을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처음 익은 걸 가져와서 나한테 그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첫 열매인데 그 지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다 이제 구절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면 나오죠. 자, 첫 열매를 드리긴 하는데, 첫 열매 드리는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여 흔들되, 요제로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으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 이제 흔들어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다가 와서 이제 초실절 열매를 드리고, 7안식일을 세워서 이제 7.7절을 지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이게 초실절 지키는 방법이에요. 사실 보면, 요게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성전이 그려져 있고, 밭에 이미 표시를 해뒀죠. 제일 먼저 익어가는 그걸 밭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잘라다가 성전에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갈아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걸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추수를 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게 초실절 지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시간 없지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금요일날 저녁이죠. 금요일 오후죠. 오후. 금요일 오후인데 금요일 오후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뭐가 돼요? 안식일이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금요일 오후에 들어가셨고 들어가면서 안식일이 들어가요. 그럼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요. 지금 우리가 지킨 주일날.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절기상에 첫 열매를 부활하세요. 구약에 초실절 지키는 그날 부활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막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집중해 있을까요? 절기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절기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해 초실절 절기 지키는 성전의 관심이 거기 다 몰려 있을 거예요. 그때에 골고다 언덕에서 외롭게 홀로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것도 구약의 절기에 맞춰서 초실절 열매로.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연구하고요. 절기 연구하면 예수님의 일생하고 너무나 들어맞아요. 진짜로. 절기가. 다 구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 읽지만 성경이 다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러면서 선지자나 율법이라든가 절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그런 게 구약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죠. 결국 십자가를 갖다가 지시게 만드는데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실 때도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뭐 하겠어요? 초실절 절기 지키겠다고. 그러고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외롭게 부활하시죠. 바울은 이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고백을 하죠.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다 하면서 부활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일 뿐이면 무슨 그 의미가 있냐,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그 절기도 연구할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절기 다 정통하고요, 율법 정도 다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통한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이틀 동안 목요일 날 그 6시 반부터 이틀 동안 2시간씩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 동안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행적을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참석하셔가지고
부활절 되기 전 그 고난주간하고 그 전주하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은 오셔서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일주일, 예루살렘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루살렘 우리 모형도 이제 한번 제가 강의를 한 겸해서 할 거니까 생각난 김에 말씀드렸고요. 관심 있는 사람 참석하세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봅시다. 이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의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낼 텐데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내릴 거라는 말씀하시면서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비 대신 티끌을 내리겠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요. 모래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막. 이게요 밤에도 봐도요 막 뿌연 게 막 날라오는 게 보여요. 아 끔찍하죠. 결국 또 뭐하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이제 패하게 하시는데 도망가요. 도망가다 죽으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의 저주 내용이잖아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고 죽을 텐데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 내리시는 저주예요. 징계예요. 자, 근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세요. 신명기에 보면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서 죽었어요. 그가 이제 죽어가서 나무에 달았어요.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밤을 넘기지 않고 그날 묻어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도 돌아가신 그날 오후에 장사 지내긴 이제 하시는데 결국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도 베델을 친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한 다음에 장수를 잡아가지고 나무에 달아요. 근데 해지기 전에 내려가지고 이제 보세요.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두었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시체를 나무에 내려서 숨었던 고난에 던지고 돌로 막아서 장사를 치러주는 거죠. 나무에 안 달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런 정보들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볼 텐데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해 3년 동안 기근이 있네요. 3년 동안 뭐가 안 온 거예요? 이른비 늦은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제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피를 흘렸어요. 자, 구두 약속도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번 하시면 그게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속여서 와가지고 약속을 한 약속이지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 죽일 수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어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로 종을 삼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 본문이에요. 왜 죽였을까? 고민하면서 갑시다. 자, 사울이 피를 흘린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사울의 집안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은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속을 통해서 죽지 않을 사람들인데 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약속해서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죠. 물어볼 때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 때 얘기고요. 그래서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야아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상태에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모든 족장에 온 그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건드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랐다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렸느냐?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 가운데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니까 눈에 가시야 저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위배하면서까지 이제 죽여버리는 게 기브온 백성을 죽이는데요. 보시면 라마가 여기 있고요. 기브아가 여기 있죠. 아주 가깝죠. 근데 기브온은 여기에요. 한 뭐 8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이게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이 기브온을 지나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주 기브온하고 내 족속이 아주 노른자의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가장 좋은 땅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동네 주변에 그런 땅을 갖고 있는 걸 갖고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심히 쓰다 그러죠. 열심은 뭐예요?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게 자기가 열심, 그러니까 작은 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그 이방 사람들 치겠다는 어떤 그런 열심과 치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냐민 고원 보시면 되죠. 기브아가 여기 있고 라마 여기 있죠. 아주 가깝죠. 그다음에 기브온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5km니까 한 5km밖에 안 되겠네요. 직선거리로. 라마는 한 4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브아에 사는 그 사울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제 죽여버린 거죠. 길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길. 그렇죠? 길 통로. 해변길로 가는 통로에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아주 노른자위의 땅을 갖다 이제 점령하고 있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속죄하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들이 자꾸 원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지만 은금에 있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직 사울 집안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명을 잡아 죽이는 거 이제 아까 읽어드렸고요. 근데 보세요. 7사람을 잡아 죽였고요. 기브아에서 죽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죽인 다음에 이제 그 리스바를 갖다가 이제 행동을 볼 텐데요. 리스바 행동을 좀 보죠. 여기서부터. 자, 기브온 사람을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 산을 갖다 기브아에서 죽였어요.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매 그 7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죽은 때가 언제래요? 곡식배는 첫날. 그럼 언제란 얘기예요? 초실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양이. 초실절. 그 근방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배웠으니까 단어 하나. 초실절.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라. 이제 감이 오세요? 이제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제 배우셔서 이제 감이 와요. 어느 정도까지 애곡을 했나요?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체에 비가 오는 때까지. 언제 비가 왔을까요? 네, 정상적이라면 6개월 정도. 건기가 다 지나가면서. 우기에 들어 비가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시신을 내리지 못하고. 자, 아까 보세요. 아까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내리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이 7사람들은 상당한 기간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근데 리스바가 그걸 내리질 못해. 왜 못 내릴까요? 왕명이거든요. 지금. 왕명을 통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내린다 그러면 기브아 사람들이 또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내리지 못하고 왕도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리스바는 계속 울면서 뭐라는 보세요.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죠. 네, 이걸 갖다가 장시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가죠. 다윗이 또 이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니까 또 한 사람의 또 원한이 생기죠. 그래서 다윗은 진퇴양난이에요. 왕으로서. 아닌가요? 이 사람 기브온 편을 들어서 이걸 내리자니 그렇고 여기를 해서 하자니 또 그렇고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이제 묘책을 찾아내죠. 찾아내가지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시신을 내려서 이제 리스바의 이제 이 원한 그 원통함을 애통함을 풀어줘야 돼요. 이 여인은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주느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갖다가 길르앗 야베스에 이제 가매장 했던 거 그걸 갖다가 가져다가 같이 장사를 지어주고 그 조상이랑 같이 묻어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상이랑 같이 묻히는 게 뭐라고요? 정상적인 거고 바른 거라고요. 조상이랑 같이 묻으면 장사지 못하는 게 그건 악하고 잘못되고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죠. 사울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잘못은 없잖아요. 사울이 잘못한 걸 다윗 때에서 받는 건데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가운데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생각해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흩어져 있는 시신들을 모아다가 장사 지내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잘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의 뼈를 갖다가 가져다가 이제 거두어서 자 셀라에다가 이제 묻어지죠. 고향 땅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전쟁에 죽어서 저 이방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 묻혀 있을 때 그들을 다 모아다가 다시 뼈를 갖다가 합장해서 장사를 치러주는 게 다윗의 모습. 그래서 리스바의 원통함과 그 7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줬겠죠. 둘 다 해결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해결됐어요. 둘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 이 그 본문 가운데 들어 있는데 리스바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하냐, 엄청나게 한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리지도 못하죠. 왕명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도 그렇고 리스바도 그렇고 다윗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셋이 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죄다보다 낫다도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래의 규율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죠. 사울.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그걸 지켜준 게 다윗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것도 없네 진짜로. 말로 한번 설명드릴게. 뭐냐면 사울이 죽을 때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 음행을 범하거나 완전히 그 공동체에 잘못 해악을 끼쳤을 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불에 태워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불에 안 태웠거든요. 근데 불에 태울 때가 언제 태우는 거냐면 완전히 음행을 보면서 완전히 그 공동체에 욕을 먹였을 때 불에 태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제가 작업했는데 잘못 카피해 드렸나 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재미있는 거냐, 사울이 불에 태워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길르앗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서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를 지을 때 불에 태운 다음에 장사를 치러요.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것도 사울도 죽을 때 불에 태워지는 형태를 받아들여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사울이 하나님이 처음에 겸손했을 때 왕으로 삼아주신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순종도 못하고 결국은 또 치지 말할 기본 족속을 치는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한 다윗 때 가서는 또 엄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되냐, 재앙을 내리게 만들고. 이게 참 사울의 잘못이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배경적인 정보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건기와 우기, 비에 대한 거, 장사법 이런 걸 이제 잠깐 언급해 드렸고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냐면 풍습과 풍물에 대해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